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면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저는 여러분 이 2019년도가 벌써 이제 2주째 들어갑니다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망에서도 강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2019년도 성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도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올해 한 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 한 곳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어떤 단어가 도대체 의미심장한 거냐? 의미심장이란 제 나름대로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의미심장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 1장 1절이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온 복음 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복음에 대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는 서두에 마가가 예수님이 아닌 세례 요한을 먼저 등장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주인공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주인공이 아닌 조연을 먼저 내보내서 주인공을 설명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그 속에 있습니다. 또한 그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면서 마가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렀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저도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양호한 사람이었지 우수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얼굴 표정들이 굳으셨어요? 목사의 성적이 양호하다고 해서 불만 있으십니까? 양양양 수는 거의 1년에 한 번, 두 번 받아보고 미가 많았어요. 원래 사람이 타고나게 아름답게 생겨서 미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수많은 분 얼굴들이에요. 표정들이. 왜냐하면 이르렀다는 말이 좀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거기서 뭘 시작했다. 그러면 쉬운 얘기인데 그냥 시작했다고 말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르렀다는 말은 제가 국어 공부를 잘 못해서 국어 실력이 떨어져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디선가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시작한 광야를 목적으로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광야에 왔다, 이르렀다는 거죠. 그죠? 저보다 국어 실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아멘은 안 하셔도 제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목적으로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마침내 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마가는 구약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요한의 출현을 설명합니다. 그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2절부터 3절 가운데 이 두 가지 2절과 3절이 물론 뭐 이사야의 예언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도 인용해서 같이 혼합해서 쓰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사야의 글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듯이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첫 번째 부분에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기록된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르렀다는 말과 그 이르렀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가 뭘 사용하냐면 기록된 것과 같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왜 세례 요한이 이때 광야에 이르러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어요. 왜 세례 요한이 지금 나타났냐? 왜 광야에 나타났냐? 왜 여기에 이르렀다는 말을 쓰느냐 하면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미리 그것을 기록하셨고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렇게 그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당위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제 요한이 광야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결국 요한이 우리에게 등장하는 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뭐냐면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광야에 보내진 사람입니다. 자기 선택이나 자기 결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광야에 이른 사람, 그리고 광야에 이르러 하나님의 뜻, 그 광야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광야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광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 머물게 하신 광야, 그리고 그 광야에서 백성들을 불러내서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나온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머물렀던 광야가 유대 광야인데 그 유대 광야에까지 나오기 위해서 그가 전파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회개하는 세례를 받도록 만든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광야가 뭐냐는 거예요. 광야가 뭐냐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 때 사람들이 유대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의 설교가 좋으니까 거기까지 쫓아가서 설교를 듣고 회개 세례를 받았대.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끝내면 사건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지만 마가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할 때는 그냥 사건으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 광야에 세례 요한이 출연을 했습니다. 요한은 유대 광야에 살면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만나죠. 그러나 마가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한의 사명을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자,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사람이라는 말로서 그죠?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에게 드러내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하면서 그 사역의 핵심을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의 길을 준비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 그 길로 오셔서 무언가를 하시도록 만드는 일인데 그 일이라는 것의 내용이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 앞에 나온 실제로 유대 광야로 나온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그들로 무언가로부터 회개하도록 만드는 일이었다고. 보통 광야라고 말하면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온 천지가 길일 수도 있고 온 천지가 길이 아닐 수도 있는 게 광야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도시에서 사니까 키하 시멘트 길이고 아스팔트 길이고 더 나은 데는 양탄자 펴놓은 길을 걸어가니까 광야길이 뭔지 모르죠. 광야길은 말 그대로 길이 없는 길입니다. 가면 길인데 그 길이 내가 목적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그죠? 길들을 정해놓고 이제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인데 그래도 길을 정해놓고 길을 만들어도 그 길이 어때요? 울퉁불퉁하죠. 저나 여러분들은 광야를 안 살아왔으니까
잘 모릅니다만 옛날 시골길 생각하시면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지금도 뭐 고향입니다만 그 시골길은 옛날엔 그냥 흙길이었어요. 버스 다니는 이 흙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비가 오고 뭐 그러면 버스가 지나다니고 차들이 지나다니면 웅덩이가 여기저기 많이 파요. 근데 버스를 타면 절대로 안정적이진 않아요. 덜컹덜컹 뭐 뒤뚱뒤뚱 뭐 왔다 갔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뭐 버스 안에 질서가 잡힙니다. 사람들이 흔들리다 보면 바로 서치고 뭐 이렇게 막 꽉 찼던 것이 또 공간이 채워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평탄케 하고 길을 바르게 한다는 개념이 이 광야, 거칠고 사나운 길을 평평하게 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걸 자신이 준비하지만 준비되어야 할 대상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광야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설교하면서 세례를 베풀던 유대 광야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은 어떤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다, 세상은 광야 같은 곳이니까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려면 뭐 그래야 된다, 그런 거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서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광야, 우리가 평탄하게 하고 주님이 오시는 길로서 준비되게 하는 이 광야, 그래서 그 길을 평탄케 해야 될 광야의 본질은 죄와 허물로 뒤틀려버리고 어긋나버린 우리 인생입니다. 세상도 아니고 진짜 유대 광야도 아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말씀의 메시지 중심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낸 길은 그 백성들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마음의 길인 거예요. 광야는 우리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만드는 일에 세례 요한이 보냄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 복음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길을 그 광야에 내려고 보냄을 받아 실제로 광야에서 삶을 살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다른 곳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역할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광야의 소리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하여 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앞에, 여기서 말하는 너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앞에, 내 앞서,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할 사람을 내가 먼저 보낼 건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다. 근데 그 엘리야라는 건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다. 근데 그 특징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 앞에 보내진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추적해보면 그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면 말라기서 4장에서부터 온 겁니다. 말라기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말라기가 끝나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는데,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에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서게 하리라. 그때 너희가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심판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스가랴를 아시죠? 스가랴가 누군지 아시죠? 스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스가랴는 자식을 낳지 못한 남자이고 엘리사벳은 자식을 낳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그들도 늙어서 아브라함 비슷하게, 그 나이는 아니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이 스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순번을 정해놓고,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아론이 시작할 때야 3사람밖에 안 되니까 순번이고 자식이 없겠지만, 이때는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순번을 정해서 일주일씩 들어갔다 나옵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래서 스가랴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지낼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네게 자식이 있을 거라 그럽니다. 아브라함 못지않게 놀라죠. 내가 이미 늙어서 자식이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그때 천사가 스가랴에게 네 아들, 너에게서 날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스가랴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안 믿었다고 입을 봉해서 봉우리가 돼요. 아멘 안 하면 그렇게 되진 않겠습니다. 이런 데는 한번 협박해보지. 그 내용이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1장 17절입니다. 그가 또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스가랴한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가요? 스가랴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기, 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의 심령이래. 여기 좀 더 구체적이죠? 말라기서는 그냥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와 같은 영, 그 마음, 그 정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가 할 일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리라. 간 김에 한 번 더 갑시다. 그러면 과연 엘리야가 어떤 심정으로 어떤 사역을 했기에 그 엘리야라는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예요. 엘리야에게는 열왕기 상에 나옵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갈멜산 전투가 나오죠.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대대를 해서 결국 엘리야가 이기죠. 엘리야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참신으로 등장하는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저녁 번제 드릴 때쯤 돼서, 소제 드릴 때쯤 돼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양을 올려놓고 다 준비해놓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말하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 일을 엘리야가 객기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계획하신 일이고, 그래서 엘리야는 믿음을 갖고 지금 하는 일이라는 뜻이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여 불을 내리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엘리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무슨 심정이요? 그 백성들을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엘리야가 그 심정을 가지고 백성들을 대하며 오늘 이 갈멜산에서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나타내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그 나타난 결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고,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그 불은 하나님의 마음,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가 나를 떠났으므로,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들을 섬기며 나를 버렸으므로 너희들에게 3년 반 동안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오고 고통이 왔으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 원하는 마음을 지금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낸 겁니다. 죄졌으니까 고통받아보라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소리로 들어야 되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들을 줄 모르니까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란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불붙은 마음이 엘리야의 심령에 임하셔서 그 백성에게로 향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심정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죄와 허물로 어두워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도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그 길을 평탄하게 하며 그 길을 닫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돌아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하는 거죠? 뭐예요? 마음이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안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줘도 그걸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못 된다고. 우리는 늘 생각하죠. 내가 믿기로 결심만 하면 믿지 뭐.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믿기로 결심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기로 결심해서 신이 믿어지고 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왜? 내 결정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건 내가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살아계신 신은 내가 결정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로 믿도록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존재도 몰라요. 그분의 존재도 모른다. 그러므로 마가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이 엘리야 곧 요한을 등장시킨 것은 이 복음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이 복음의 시작의 진짜 시작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이 복음의 시작이시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언되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며 더 멀리 가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인 아들을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복음인 아들을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도록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그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도록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낸 것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뭐 석청만 먹고 그저 약대 털을만 입고 아주 청정하게 살았던 세례 요한의 삶도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가 멋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이고 준비하신 일이고, 강박하고 완악한 그 백성들을 깨뜨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플랜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왜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향해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심정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동일한 심정으로 무언가를 우리를 위해서 행하사 우리로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부으시고 그를 광야에서 기르시오. 그죠? 그는 집에서 따뜻하게 잠을 잔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으니까. 백성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이 복음을 시작하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그 사랑과 열심이 오늘 이 복음을 시작하게 만들었다.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고 우리 안에 복음 곧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마침내 시작되어 성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복음이 이미 시작됐다. 그 복음이 시작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그 복음이 시작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다. 선택은 너희에게 달렸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너희가 져야 한다. 알아서 해. 그렇잖아요. 뭐 구원받을 조건 다 만들어주시고 이제 너희가 선택해서 자유의지 있으니까 선택해서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말고 안 믿으면 네가 지옥 가는 건 네 선택이야. 선택의 결과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져야 돼요. 인생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셔도 그것을 옳게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정도 수준이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애를 끓이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떤 인생도 박사아니다 박사 뭐 자격증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로 어두워진 인생의 둔함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걸 줘도 좋은 건 줄 몰라요. 복을 줘도 복이 뭔 줄 몰라요. 죄의 유혹으로 인해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 도무지 듣지 않는 것이 인생의 고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길을 내십니다. 그 광야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서 있는 이 광야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고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고 우리의 이웃이고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칠고 사나운 광야 같은 인생의 마음에 길을 내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아는 빛을 받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만드시고 그 안에 구원의 복음이 시작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나님 앞에 저먹고 흠없고 티 없는 온전한 자로 세워질 때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예수님 보내놓고 나서 믿든지 말든지 그건 너희를 선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전할 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설득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전할 자를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주님의 영이요. 주님의 영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너 능력 받았다고요? 대단하다고요? 그건 뭐 대단해 이게. 성령을 받은 것의 가장 큰 대단함은 뭐냐면 우리가 최소한 그 영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뭔지 그 열정이 뭔지 그 열심이 뭔지를 알게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향하는 곳을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이 최소한 그 하나님처럼 비슷하게라도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역적이라고. 무슨 역적이요? 성령을 거스르는 역적이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세요. 누굴요? 그 사랑과 그 열심과 그 영 앞에 항복된 존재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것도 부족하시면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설득하시죠. 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는 거라고요. 때로는 삶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설득하십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마치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십자가를 의지하도록 십자가를 만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내가 잘나서 시작은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길을 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이사야는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거칠고 사나운 내 마음, 완악하고 강박한 내 마음, 그 광야에서 나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어 들려야 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까지 나의 삶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음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지금 내 삶에서 죄가 죄라고 여기는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지금 내 마음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반드시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그런 사람 속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므로 구원의 기적이 여러 곳에서 영혼으로부터 시작해서 범사의 모든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